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교회론이 가장 잘 정리되어진 책이 성경 66권 중에서 이 에베소서입니다. 원래의 언어로는 프로스 에베시우스라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라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죠. 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은 그 서신을 쓰는 정황이 있고 맥락이 있고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는 형식으로 서신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할례를 지키느냐 마느냐라는 이슈를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고요. 고린도전서나 후서는 사도권의 문제 혹은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릇된 관행을 교정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그런 이슈가 없습니다. 이 에베소서라는 이 서신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왜 이 서신을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체계적이고 주도 면밀하게 특정한 주제를 끄집어서 씨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 지상에 주신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교회라는 것들이 어떤 것이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땅에 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이 에베소서 전체 속에서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그 첫 번째 여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1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주어가 빠졌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목적어 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들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사, 권세, 즉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모든 세상에 있는 주권자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그 가장 최고의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속에서 봤을 때 아멘으로 다가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누가 예수를 알기나 합니까? 오늘날 세상 한복판에서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안에서 정말 예수가 통치하시고 있고 예수가 다스리시고 있는지 우리는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상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는 너무나 극명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20절부터 23절까지를 영광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영광송이 아닙니다.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23절이 키입니다. 오늘은 23절을 중심으로 묵상을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쉽게 얘기하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대단히 어렵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그의 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무슨 뜻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로 차고 넘치는 곳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로 꽉 차 있는 곳입니다.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는 자신의 몸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충만한 곳이고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곳이며 사람들이 곧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실존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장소이고 사람들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빼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빼고는 교회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요, 하나님이 이 지상에 세우신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 나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번역이 좀 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긴 뭐냐면은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를 위하여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For the church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위하여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만큼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집중적으로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로 꽉 차서 콸콸 넘쳐 흐르는 곳, 그리스도가 콸콸 넘쳐 흐르는 곳,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존재가 어떤 분이었는지가 명료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곳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으십니다. 그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셨듯이 이 신약 시대에는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모임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오늘 어디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느냐라는 것들이 명료하게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의 관건이 교회가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이 교회가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지 못한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현대 교회는
교회를 현대 흘러가는 문화사조에 조응시키며 맞추어 가느라고 정작 교회가 복음의 자신을 맞추어 오지를 못했다. 그래서 교회의 독특성과 유일성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스탠리 하우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 복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사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핵심은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아주 명료한 태제로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됐어요.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바울에게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이면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왕이시며 예수가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시고 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가장 강력하고 온전히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당연히 예수가 다스리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가 머리가 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다스릴 때 여러분, 그 교회 예수로 꽉 찬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다스리실 때 그 교회에 예수가 콸콸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문안교회 6번째 예배당이라는 이곳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이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가 느껴지고 만져질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충만한 곳이라고, 예수가 꽉 찬 곳이라고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날 왜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이렇게 힘든가? 왜 그리스도가 정사와 권세와 주권자들 위해 뛰어나신 분이고 이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 20절부터 23절까지를 한낱 영광성처럼 느끼게 되는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거나 그리스도를 대단히 희미하게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부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그리스도를 가리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걸러지지 않고 있는 죄성이나 인간적인 욕심이나 아집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교회에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성도님들을 상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를 하게 되면서 그 상담이 우리 교우들을 넘어서 타교회 제 설교를 듣고 상담을 하거나 문의해 오는 분들에게까지도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들 보면은 교회를 섬기다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감당하지 못해서 상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씩 듣다 보면 목사인 저도 어떻게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긴다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 우리 교인들 죄에 대해서 얼마나 둔감한지 모릅니다. 걸러지지 않은 죄성으로 다른 성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안종호 장로님이 기도 중에 울리는 꽹과리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문안 6번째 예배당 안에서 깊이 곱씹어 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한테는 좀 무거울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문안 6번째 예배당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날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결정적인 장소가 나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는 어떤 것도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는 정작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사람 그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 사역들을 하시길 원했는데 결국은 실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 교회가 이 땅에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 한 가지가 있다면 교회는 그리스도로 꽉 차 있으며 그리스도를 존재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아멘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너희들이 모여서 아무 일 안 해도 좋아. 일하다가 싸우고, 일하다가 상처 주고, 일하다가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느니 아무 일 안 해도 좋아. 그냥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손붙잡고 있으면 그것으로 너희들의 존재 이유는 충분한 거야 라고 주님은 보세요. 왜? 교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문안교회가 이 한국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수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차고 넘치시는 그분의 흔적을 드러내는 바로 그 일 자체가 우리 세문안교회가 이 6번째 예배당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로부터 장로 그리고 모든 교우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로 꽉 찬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로 꽉 찬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세문안교회가 일부터 열심히 하려고 하기 전에 예수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문안교회 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소개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가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만나지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깥에서는 몰라도 세문안 6번째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곳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다 생각하시고 이곳에서는 살피고 조심하며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선행을 독려하며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자신이 지우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성전을 주시고 새 예배당을 주신 뜻이 거기 있는 것을 아셔서 이때까지 우리가 가졌던 관행과 습관으로 다른 성도들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말을 일삼았던 부분들을 이제부터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꽉 찬 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차고 넘치는 우리 세문안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오늘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 세문안교회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 전 세계와 우주 땅끝까지 펼쳐지는 그날을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이루어 저희들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세문안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선명하여지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차고 넘친 그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까지도 흘러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저런 내 자신의 연약한 습관 과 고쳐지지 않은 잘못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섬겼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제 6번째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우슬초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는 주를 섬기며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순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사 이 6번째 예배당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여호와의 전당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갈라진 민심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 국회의사당과 청와대와 시청과 관공서와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문안교회는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만방이 찬양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오늘부터의 이 아침 기도회 감사 아침 기도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발걸음이 토요일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심을 믿어 확신하며 기도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새벽을 흔들어 깨워 주님 전에 나와 발견된 모든 자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일터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